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주 큰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쪽으로는 꽤나 이름을 날리던 그러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그곳을 예수님은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동안은,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놀라운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이 선지자로 아니면 선생으로 그들 중에 왔을 때에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다는 그런 선입관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우리가 잘 아는 목수가 아닌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이런 것들, 즉 화술, 지식, 능력, 힘, 권세를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여러 땅을 다니면서 가르칠 권세를 누구로부터 얻었는가? 랍비의 자격을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지혜를 누가 주었으며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미쳤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소문도 있다. 귀신 즉 바알세불에게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미치거나 바알세불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권능이 나올 수 있냔 말인가? 세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 사람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이 사람도 목수였습니다. 직업이 목수로 알고 있는데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우리 집에 와서 일도 하고 저쪽 집에 가서 문짝도 고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느 모로나 보나 사람을 너무 얕본 것이고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서만 보았지 현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어찌 된 일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이유와 조건은 그럴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 나사렛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름대로 제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얼마 전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목수였습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에서, 속임이 많은 세상에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자기들 가운데 나오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네인 나사렛은 그 동네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타락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받아들이기에는 더욱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몫으로 원했습니다. 몫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목수면 목수이지 우쭐거리거나 높은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나 우리나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별반 없고 권세도 힘도 정치가도 아닌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너의 과거를 아는데 이제 어디서 오합지졸을 좀 끌어 모아 데리고 다니면서 우쭐거리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봤자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우리가 모르면 얼마나 모를 것인가에 대한 반발심이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돈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노인들과 지도자들을 대접하고 구제와 자선도 하고 취직도 시켜주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고 하였다면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꽤나 모았고 권세 또한 있는 줄 알았던 것이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접근했다면 아마 그들은 환영했을 것입니다. 대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수준이 어부들이에요. 불량배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높이 평가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오면 사람 고쳐서 권세가 있으니까 돈 좀 받아내서 그 돈으로 고생하는 어머니 효도도 시키고 호강도 시키고, 동생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땅도 좀 사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충족시켜줬다면 그들도 예수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예수는 그들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그러한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상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가버나움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상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각자가 다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을 주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만사가 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을 잘 고치는 예수, 그래서 병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이 하는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뽐내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종류의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수 예수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집 하나 잘 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사 예수입니까? 아니면 오늘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보면서 못마땅하니까 불의를 보지 않으시는 예수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좋을까요? 정치가 예수를 원하십니까? 어떤 예수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를 원하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답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적인 또 성경적인 답을 아마 여러분들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은 사실 그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보다는 나를 좀 더 잘 먹여주는 예수, 병에 안 걸리게 하고 빨리 낫게 해주는 예수, 복을 많이 주시는 예수, 내 자식을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당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셨다면 어디서나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또 개인적인 필요나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멀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를 우리도 이렇게 배척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넘어가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셨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아주 미천한 마음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사셨냐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 큰아들, 많은 동생이 있었고 목수였으며 그 일에 충실하셨던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그 예수. 오늘날 그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예수셨습니다. 나사렛 그 좋지 않은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 거기서 땀을 흘리며 일하셨던 예수, 그리고 그 동네에서 배척을 받아셔야 했던 예수. 그러한 분이 신적 능력으로 승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을 안겨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안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일생에서 놀라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의 사건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놀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한 번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것은 둘 다
믿음에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믿지 않으심으로 인해 놀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둘 중에 한 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믿지 않으심을 보고 놀라시던지 아니면 우리의 긴 믿음을 보고 놀라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양심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큰 믿음을 보고 놀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 없지만은 정말 예수 사랑하는 다른 개신교회에 다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놀라실지도 몰라요.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온전한 교리를 모르지만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는 놀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던 것입니다. 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 상태를 이상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상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분의 놀라움은 몰라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이에요.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뿐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것을 이제 그들의 자라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죠. 또 그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느끼면서 목사가 하는 얘기 또 그의 뒷행동,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의 행동이 다른 것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그러면서 사람은 다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우쳐가는 것이 자라나는 인생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상히 여기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이해해 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인 목사는 이해해 줄 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이상히 여기셔요. 그분은 우리의 현모습을 보고 놀라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상히 여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고 다니는지 이상히 여겼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상한 것, 천지인 것이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믿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렇기에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문제가
믿음 없음과 믿음의 적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리 질러야 할 줄 압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데 아직도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았던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이상히 여겼고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